우리 본당에서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각 부서실에 계신 분들, 각 처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비대면 시대 명절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번 주로 다가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날 것입니다.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사람들이 봄과 여름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수확을 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땀 흘린 자들이 누리는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과 감사함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절기,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솔직히 말하면 수확한 것도 적고 또 감사할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시기임을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랑을 많이 나눠야 될 시기지만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지갑을 닫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한 발 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파요. 2020년도는 참 역사에 기록될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재해를 경험해봤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온 대한민국이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도 이런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참 어렵고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이 어려움이 참 힘들고 낯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나 행복해야 할 그리고 너무나 기뻐야 할 명절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특별히 늘 자녀들을 기다렸던 부모님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참 시골 산천 명절이 아니면 가보지 못하는 고향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 고향 땅에 있는 분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는 자식들 손주들 오기를 원치 않는다 현수막을 붙이기도 합니다. 해외를 나가는 길도 막혀 있고 고향 길도 막히고 그래서 혼자 지내야 되는데 참 혼자 지내는 것도 쓸쓸하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비대면 시대 우리가 구정 때도 살짝 지나갔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때는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지내는 첫 번째 추석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참 평소에 은혜 받아서 마음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때를 지냈던 사람이죠. 그 어려웠던 다른 땅에 머물렀던 시기에 참 모든 것이 낯선 곳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는가, 이겨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비대면 시기에 우리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시기여야 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이후에 보면 그랄이라는 지방에 머물러 있죠. 그랄에 처음 아브라함이 갔을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남자냐? 아내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그렇게 욕했죠. 아브라함이 자초했던 수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못나가지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시작한 그의 인생, 이웃에게 욕을 먹던 그의 인생,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욕먹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찾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겠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그가 하면 된다는 것을 봤을 겁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뒤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특별히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번 명절 때 우리의 소원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이웃에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노라, 이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겠죠. 죄송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이요, 하늘의 보화야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화난 사람, 우울한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이때, 우리 가족들이라도 다르겠습니까? 비슷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뭐냐?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우리의 내면과 심령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많이 웃으세요. 좀 모질란 사람처럼 싱글벙글하면서 웃으시고,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세요. 웃는 사람만 봐도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저도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이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궁금해요, 그분의 삶이. 근데 우리는 사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이 어려워도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많이 웃어주세요. 가셔서 많이 웃어주고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겁니다.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그건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형편을 잘 압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떤 형태인지를 잘 압니다. 성도는 명절을 맞이할 때, 특별히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데, 그런 감사하는 날. 그래서 딱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대면이든 비대면은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할 것이 뭔가를 정리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혹이라도 비대면으로 이 명절을 보내게 된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 감사를 전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져보거든요. 정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게 뭘까? 과거에 있었던 거 말고 지금,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 먼저 떠나신 분들은 명절 되면 그립지 않습니까? 살아계심이 감사하죠. 살아계심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생각이 자꾸 나요. 그거를 적다가 울어요. 근데 부모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아내 때문에 감사한 거, 남편 때문에 감사한 거, 자녀 때문에 감사한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감사한 게 뭐였을까? 참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산다고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 한번 못하고 달려왔는데 이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함께 돌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거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추석의 명절의 정신을 잘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생각이 나요. 말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고마운지, 부모에게 고마운지, 배우자에게 고마운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면 이 감사를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참 요즘은 바빠서 우리 이웃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을 같이 살았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이럴 때 사람들이 오가면서 우리 집에 교패 붙어 있는 거 다 아는데 한번 작은 거라도 위아랫집에 들고 가서 이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이웃에 함께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요즘 못 먹는 집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물 가지고 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감동한다고요? 마음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 이 강팍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시대에도 참 이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좋은 이웃들이 있구나. 이게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이나 직장 근처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런 연말이 됐을 때 자기가 함께 드나든 목욕탕, 자기 구두를 닦았던 사람들, 고마웠던 식당 주인들 찾아가서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000원짜리 한 장 나눴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고 그분에게 늘 감사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 사는 냄새겠죠.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고 다 화가 나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이번 명절도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울해 있어가지고 조금만 소외되고 혼자 남아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우울한 시대에 누군가는 아직도 살아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성김이 있고 나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고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겠죠. 이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시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교회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교회들은 말을 안 들어? 교회들 때문에 이 코로나 때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도 덩달아 가지고 욕먹고 꼭 가서 얘기해 주세요. 한국의 교회가 6만 개입니다. 6만 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들이 10 몇 교회예요. 그러면 59,900 계산도 잘 안 되네. 80 몇 개는 대부분 방역을 잘 지킨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방역만 지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 어려움의 고통을 함께 분담했던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의 얘기를 듣고 맨 일면 기사에 무슨 교회 확진자만 얘기하니까 교회가 모든 부분에 이런 교회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세요. 교회들은 대부분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대부분 다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인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 네 안에 계신 것 내가 알겠다. 너는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이 위기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셔서 이 비대면 시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족이나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시대에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과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 깨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 이게 참 밝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익이 되는지, 별볼 없는지, 손해가 들는지, 피해가 올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거리 둘 사람은 거리 두고 잘라낼 사람들은 잘라냅니다. 이게 세상 인간 관계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조약의 조약.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왜 앞다투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제안하고 있는가?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크게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자기들도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인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계속 강성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강성해진 후에 자기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약을 빨리 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형통한 사람이었고 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동네 저 교회가 골칫거리다, 저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되는 것은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랑 완전히 틀려요. 소금과 빛,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 지서 10개가 생겨도 소용없고 교회 하나 생기면 그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범죄 없는 도시가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명절에 우리가 가난해서 물질을 잘 섬기지 못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형편에서 찾아가 뵙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아름다운 일,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아요. 화평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화친을 청할 때 맹세하리라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받아들여요.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텃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텃세 없는 공동체는 거의 없잖아요. 텃세가 있어요. 새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그 땅에 오래 살았다고 얼마나 텃세를 해대는지, 푸대접하고 멸시천대를 하는지.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운물은 최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뭐 운물을 파서 발견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있죠. 저 못된 놈들, 저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저놈들. 그런데 자기가 좀 힘이 생겼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친하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손을 딱 뿌리치고 필요 없다고. 내가 얼마나 그때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는데, 얼마나 그때 내가 참고 울분을 삼켰는데, 이제 내가 힘이 생기니까 내게 와서 화친을 청해?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동기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동기로 열심히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돈이업전 때문에 서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동기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목에 힘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 갔어요. 이공계를 선택해 갔어요. 그렇게 성공하면 100% 갑질합니다.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법정인 데서 힘을 갖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동기 때문에 성공하면 이런 열매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악으로, 이런 부정적 동기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으로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다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화평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 얘기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그 갈라진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해 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까칠한 사람, 불편한 사람, 때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모든 이와 함께 화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현대인들은 피곤한 거 하기 싫거든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지를 못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에 내가 힘을 쓰지 않아요. 나의 정성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와 B가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말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관계가 더 멀어질지, 무슨 말을 하면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질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이에 들어가서 야, A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더라. 평소 안 좋아했는데도 서로 좋아지도록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좋았는데 야,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상한 얘기를 거기다가 뭔가 또 혹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얘기해서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이 물어봐서 너한테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악한 겁니다. 이건 정말 악한 거죠.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꺼내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게 만드는 것.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화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건 마귀들이 불화하게 하고 깨고 나누게 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돼서 형제들 사이에 들어가서 아니면 모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자꾸 불화하게 만든다. 이건 정말 위험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손을 내밉니다. 손을 잡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화평 딱 하고 나니까요.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야,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참 속상했었는데. 그때 책망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참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억울한 게 참은 것을 알고 계세요. 억울함 때문에 속상해한 것을 알고 계세요. 부당하게 음모를 빼앗긴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시에 따질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립니다. 화평을 깨지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줍니다. 이것은 이삭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운물을 3번을 양보합니다. 마지막에 주신 운물이 뭐라고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종들이 물론 운물을 빼앗았지만 우리는 아비멜렉의 종들이니까 아비멜렉이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진 것 같죠. 근데 결국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잘했다, 수고했다, 너 참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수, 그렇게 관계 속에 어려움을 줬던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이 옳았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 여러분 이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참았던 우리를, 억울했던 우리를,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리를 소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화평을 도모하고 한번 꾹 참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던 그때 당시는 많이 아프죠. 속상하죠. 잠도 못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풀어주실 때는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사과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만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와 좀 관계가 소원한 우리 형제가 누가 있는가?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명절에 안 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랑 멀어진 사람, 뭐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멀어져 있는 형제가 누가 있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명절에 오지 않는 형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 일까지 하기 너무나 벅찹니다. 이해하죠.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깨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도 깨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사이에 딱 들어가서 서로를 연결해 주고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세요. 민족의 마음들이 흩어져 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비대면이지만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고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역사가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 참 어렵지만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3절 읽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무슨 얘기냐? 이 에셀나무를 왜 심었겠습니까? 에셀나무를 잘 심어서 사막의 건조한 땅에 잘 자라는 나무인데, 염분이 많은 곳에 잘 자라는 나무인데 이걸 자라게 해서 가축과 사람이 그 안에서 쉬고 이것을 통해 어떤 이익, 수입을 늘어가는 일들을 감당한 거죠. 오랜 다른 땅의 삶을 살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뭐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음모를 다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1,000만 원 월 수입을 갖던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100만 원도 못 번대요. 안 될 때는 하루에 50만 원 정도로, 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렇게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시기에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틈새 시장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것이 앞으로 전망이 밝은지를 개발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식당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되는 식당은 잘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걸음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직장, 제건 감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근데 절대로 그 직장에서 미리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팀에 절대로 트레이드 불가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절대로 이 사람은 방출할 수 없다, 묶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잘라야 되는가, 누구를 줄여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고난과 어려움 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요, 이때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취업의 문이 좁을 때, 있던 직장에서도 내 신분이 보장되지 않을 때, 공부를 하던 장사를 하던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알바를 하던,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길을 열어가야 돼요. 자빠져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결혼 정령이는 형제 자매들은 이때 더욱더 자신을 꾸며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아주 마스크도 썼겠다. 요새 뭐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아주 그냥 풀어져가지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어려울 때, 정말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려울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성도는 이때 두각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 사람은 우리의 회사에서 내보낼 수 없는 사람, 인정받아야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했죠.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겠어요? 편하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니에요. 비대면 시대, 사실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담임 목사도 많이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집중해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화질도 높여가는 것이고, 좀 더 연약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이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각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청과 만나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 많죠. 속상한 거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개발해서 이 시기가 끝난 후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전화위복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고난을 지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비대면 시대의 명절,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가족의 수많은 이웃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지고 깨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고, 성도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 때문에 사회가 하나 되고, 성도 때문에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 이건 아무도 못 풀어요. 교회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원망과 불평하는 데 시간 다 보내지 않고 나를 더욱더 가꾸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 때 함께 기쁨과 감격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